지구촌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거리감, 답답함, 막막함, 새로운 시작,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해야 하는가, 이웃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가, 사랑방 모임은 화상 채팅으로 모이고 예배의 대부분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즉,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4주간 회복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까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되었고요. 좋은 콘텐츠를 따라서 마치 TV 채널을 바꾸듯 예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빨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공적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 박동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힘을 불어넣는 원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을 같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또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공적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예배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요청이나 강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공예배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를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방울의 물 자체는 아무 힘이 없지만 반복적으로 한 지점에 떨어지면 돌에 구멍을 뚫듯이 매주 반복되는 주일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과 내면을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음 주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은 나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동력자, 신앙의 동행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임, 함께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일상적인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도는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적힌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화살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경 봉독과 설교와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송 예배는 일방적인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연주와 찬양을 지켜보는 소극적인 예배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컴퓨터를 켜고 연결된 TV를 킨 후에 컨텐츠를 클릭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날에는 예배를 드리자고 하며 성경책을 폈는데 어린 딸이 아빠 예배 드리는데 왜 컴퓨터는 안 켜요? 라며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의 경험이 이 아이의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처한 위치나 상황이 선교지에서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교회에 주는 의미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말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됨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예배가 개인의 문제와 해결과 기도응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이웃과 사회에 흘려보내는 일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예배는 쓰러진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 힘을 공급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 줍니다. 세상과 교회의 많은 환경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일상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점차 줄어들고 다시 교회로 모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통과하며 이 시간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심장인 예배의 회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 주도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